우리 먼저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을 하신 것 중에 먼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신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가 오늘은 보이는 세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조가 며칠 만에 되었을까? 여러분이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에 창조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이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라. 실제 이스라엘은 이 창조한다, 만들다의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바라.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있는 이 바라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물질의 세계를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만든 창조의 상태가 2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고요.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다.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여기 천지라는 말은, 천이라는 말은 하늘들과 땅, 지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하늘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먼저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가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권의 위에 있는 하늘.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을 만드실 때에는 이 우주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이거 하늘, 이 세계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상태가 혼돈되고 공허해서 땅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혼돈되었다는 말은 알죠? 혼돈, 디스오더, 무질서해졌어요. 뭔가 질서가 없이 많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공허, 아무것도 없는 empty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우주를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탐험하잖아요. 탐험가들이. 그럼 우주에는 실은 거의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다른 우주에 있는 그런 상태, 별들의 상태와 유사하게 지으신 거죠. 왜 이렇게 지었을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고 나중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에, 수면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운행 그러면은 배를 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운행의 뜻이 뭘까요? 여기에 쓰인 운행의 뜻은 여러분이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32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내가 너희를 지켰다 40년 동안. 그 다음에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구름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했다. 마치 새끼를 안아서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가 너풀거리다 라는 단어가 운행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복선 날개 안아가지고 옮기셨는데 너풀거리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복선 날개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첫 번째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날개 역할은. 또 그들을 옮기는 역할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요.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서 날개하고 훈련시키는 역할도 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훈련하는 데 의미가 있죠. 여기에 운행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바로 무엇인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 말을 쓰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수면에 나옵니다. 자, 수면의 뜻은 뭘까요? 물의 뜻은요? 수면.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할까요? 노아의 홍수로 물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다 그들이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그 다음 다시 땅으로 나와 새로운 생명 얻게 되는데, 먼저 그들이 물속에 홍해바다 잠긴 것은 옛사람은 죽었다는 걸 표하거든요. 어디에서요? 이 물속에서. 그 물은 뭔가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넷째 날, 하나님이 넷째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바다에다가 뭘 만들어 놓으시죠? 각양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11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자, 바다에다가 그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첫 번째 그 바다 짐승들,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탈인,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탈이라는 말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보게 되면은 용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 여기서 이 뱀과 용, 뭘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바다와 땅을,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이 바다에다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만들어 집어넣으셨어요. 이 탈인을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는, 자, 여기에 큰 용, 마귀가 지배하는 어떤 곳, 그래서 이 물의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두움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게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근데 이제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처음에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늘과 땅에 또 아래에 궁창을 나누고 해서 우리가 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창조하다를 쓸 때는 빛을 만드셨다, 창조했다, 이 말은 여기는 이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아싸의 의미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 이미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흙들을 취하거나 어떤 것들을 취해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슨 단어예요? 3절부터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1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3절에부터 나오는 만물 창조는 서로 다른 창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세요. 이미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럼 이 사이에 기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는 1절을 가리켜서 이게 첫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세대주의는요. 이미 천지를 창조했고 그 안에 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만물의 창조도 1절에 포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모든 만물도 함께 창조했죠. 천지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나는 말미암아 다시 땅이 흑암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혼돈된 땅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 3절은 바로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창조와 재창조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한 가지 가질 의무는 뭘까요? 한 가지 가질 의무는, 만약에 이게 재창조라면은 그러면 1절에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났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없어졌단 말인가? 어떤 그 당시에 처음같이 만물도 만들고 어떤 새들을 만들고 어떤 동물들과 모든 나무들을 만들었다면은 이게 사탄이 쫓겨나서 어둠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냐면 세대주의 견해는 우리가 일단은 조금 뭔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개혁주의 내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은 3절 이하의 창조의 서문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1절의 천지 창조는 그냥 이제 이것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3절 이하부터의 귀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천지 창조가 3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6일 날까지 이 모든 창조가 요약한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죠. 자, 또 하나의 견해는요. 이미 하나님이 1절에 천지 창조를 하였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였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수의 견해는요. 하나님이 먼저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 만물들의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이 시간적인 갭을 두질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번째를 저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고 먼저 무엇을 창조한 다음에 이 상태가 흑암과 기품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거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3절부터 만물을 창조한 것. 저는 그래서 1절의 천지 창조와 3절 이하의 만물 창조는 조금 우리가 시간적인 구분이 있는 걸 저는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기간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게 뭐 우리 시간대로 1년인지 하느님은 뭐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당시만 아직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은요. 태양과 대를 만들어서 해와 이 낮과 밤을 주관하라는 말씀이 전까지는 이런 우리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몇백 년인지 아니면 이게 뭐 1년인지 아니면 하루인지 그 다음 나오는 이 하루 이 같은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1절의 창조와 3절 이하의 창조는 서로 다른 창조고 시간적인 어느 정도 갭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발화를 썼고 3절 이하는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점 두 개의 창조는 다른 창조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1절은 천지 창조고 우리가 3절 이하는 만물 창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그냥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이 흑암과 기품이 있는 것, 자, 디스오더를 먼저 질서 있게 만드는 게 3일의 기간 동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공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이걸 채우는 사건이 바로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자, 1일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과 빛이 생깁니다. 자,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4일 날, 네 번째 날을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죠. 이 빛과 어둠에 대해 주관하기 위해서 공간을 채우는 것이요. 둘째 날에는 그거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땅, 그 하나의 가운데서 이 하늘과 땅이 나눠집니다. 물들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물은 뭐 구름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하늘에는 수많은 수증기가 있죠. 우리가 겨울에 후 불면은 이렇게 입김이 나오듯이 이미 우리가 하늘에는 수많은 물들이 있지만은 안 보일 뿐이죠. 구름은 우리 보이지만은 구름이 아닌 것도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우리가 습기가 많아가지고 저희 집에 제습기를 제가 사다 놨어요. 그래서 그 한 30분 틀면은 그냥 습기가 그냥 이렇게 거의 없어지면서 물이 반 차버려요. 아니, 방에 멀쩡한 방인데 한 30분 틀어놓으면 반이 물이 차버립니다. 이 정도로 물이 많다는 거죠.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중의 물과 그 다음에 땅의 물로 두 개를 나누신 사건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은 다섯째 날 새들을 만드시고 아래는요. 아래 물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물이 없는 것을 땅이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가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 놓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다가 뭘 만들까요? 인간을 만드시고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여기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 만드는 날들이 하루였을까?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하루가 첫째 날이니라, 이 날이라는 단어가 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인은 이 욥이라는 단어를 뭐 날만 쓰는 게 아닙니다. 천년도 그들은 이 욥이라는 단어를 써요. 천년을 기가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앙의 날 그럴 때에도 하루가 아닌데도 그때도 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24시간을 의미하는 날도 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나올 때 이 욥을 썼기 때문에 이 욥이 24시간을 의미하는지 천년을 의미하는지 어떤 특정한 날들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이 사람들은 이 욥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하루의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첫째와 셋째 날의 개념은 이 욥이라는 것은 하루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느 상당한 기간을 의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이것이 10년 될 수 있고 5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셋째 날에 바다를 모으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그럼 여기에 땅에다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날이 24시간 하루가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1년이라 하시죠. 1년이라 그런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년 동안 밤은 1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도 1년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그러면은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식물이 밤에 1년 동안에 빛을 안 받아도 식물이 자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100년 잡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간에 해달 발이 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100만 년 잡기도 해요. 요즘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지구의 40억 년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이것을 뭐 이 셋째 날 이 3일까지는 뭐 몇백 년이 될 수 있다. 몇백 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때의 밤이 몇백만 년을 흐른다면은 과연 햇빛이 없이 식물을 만들어 놓은 게 셋째 날 이게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 개념은 24시간의 용, 유대인들은 이 욤이라는 단어를 거의 24시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4시간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도 그냥 우리가 이 욤의 개념을 그냥 24시간 개념으로 잡으면 이해하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는데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4시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뭐 낮이면은 뭐 16시간 오케이. 그럼 빛을 하나 만들 있으라 그런 다음에 그게 낮 동안에 그게 16시간 동안 빛 만드는 데 시간을 썼을까?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다음 하늘과 땅을 나눌 때에도 이 구름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눌 때에도 이게 하루가 필요했을까?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데 바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날을 꼭 오늘 24시간의 개념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 상징적으로 6이라는 이 7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보통 하루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의미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아니, 이 창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많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만년 이렇게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욥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욥기 26장 7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에 공간 사이에 지구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아무 추측도 없이. 한번 볼까요? 욥기 26장. 내가
음. 26장 7절 말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여기 북쪽 하늘입니다. 하늘 허공을 펴시며 하늘을 쭉 피십니다. 하늘을 만드시는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공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땅을. 이미 욥기 시대에, 이미 그 시대도 이미 지구가 이미 이렇게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일반 크게 네 종류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현대 이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미 태초에 딱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만이 이런 네 개의 혈액이 나온다는 거죠. 더 많은 인구가 있어도 안 되고 딱 2명.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이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지금 네 개의 혈액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주를 남자의 창조하신 하나의 우리가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는 과학의 이해를 초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지구를 공간 안에 두셨어요. 이게 어떻게 그 공간에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이게 스스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정확하게 돌기도 하고 또 자전을 하기도 하고 또 태양에는 계속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연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태양빛을 계속 지구에 내보냅니다. 조금만 더 뜨거워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일정하게 우리가 빛을 이 지구에 내보내주거든요.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 속에 만들어줍니다. 근데 어떤 것도 공급하지 않아요. 연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불이 식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은 과학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과학에 증명이 안 되면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케이, 우리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역사적인 창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26장에 보시면은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주님의 구속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redemptive, historical interpretation을 그럽니다. 우리가 redemptive는 구속적, historical, 역사적 interpretation, 해석.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먼저 우리가 이 구속적으로,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서도 그 안에 모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게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1장의 내용도 마땅히 영적인 의미가 거의 담겨 있어야죠. 자, 그게 뭘까요? 왜 완벽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천지를 만드시지 왜 이 땅을 혼돈 속에 빠지고 공허 속에 빠져서 뭔가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역사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어둠 속에 파묻히도록 빛이 없어서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 속에 있을까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간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성경의 혼돈과 공허라는 정확한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 써요? 이 단어는 언제 쓸까요? 한 군데 보십시다. 예레미야 4장 22절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6페이지 22절입니다.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을 보았더니 이들은 미련하고 지각이 없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어둡다는 거죠. 그 여기에 나오는 대단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 땅을 보았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항상 이 선지서에 보면은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데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의 시작은 뭐라죠? 인간의 어둠 속에 죄악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하는 거죠.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어둠 속에 무질서하고 공허 혼돈 속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이게 창조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그 제일 먼저 창조 첫 번째가 뭐죠? 3절에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우리 구원의 시작은 빛부터 시작합니다. 자, 빛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제가 마태복음 4장 15절 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등장을 가리켜서 이 스불론, 이방의 스불론 어두운 땅에 빛이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도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빛으로 왔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약에 볼 때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인간이 범죄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구소로 말미암아 시작됨을,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이 빛은 어때요? 어떤 결과가죠? 예수를 믿는 빛에 속한 자들이 되겠죠. 어둠은요, 택함받지 못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일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있어요. 자, 하늘의 물은 뭘 상징할까? 하늘에 속한 것,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땅의 물,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셨는데 이 바다는 뭘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과 땅은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질서 있게 되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의 나라가 좀 확장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4절 이하의 6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번성함. 자,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 창조가 뭘까요? 6일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든 다음에 보기 좋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말 나오면 빛이 비추라, 그 다음에 어둠이 나눠졌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등장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진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빛도 보기 좋았고 어둠도 보기 좋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즉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 되면 이제 첫째 날이 나옵니다. 그 여기서 빛만 보기 좋았어요. 그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거나 좋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기에 좋았던 it is good. 그러나 거룩하지 않다는 걸 상징하죠. 근데 7일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는데 안식일을 뭐라고 칭해요? 이 날은 거룩한 안식일인 즉, 7일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는 선합니다. 7일은 거룩한 거야. 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선한 존재야. 너는 선하게 지었어. 죄가 없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곳에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에 쉬셨어요. 자, 이제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만약에 이 거룩한 안식에 네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너도
거룩한 존재가 대한다는 것을 암시해줘요. 이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너는 아직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지금은 선한 존재야. 물론 인간이 범죄해서 악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불순종해서,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 이런 선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들이 거룩한 존재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은 어느 기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였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안식에 집어넣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범죄 버리는 바람에 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함께 동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은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안식일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결국은 하나님의 7일 날까지 안식일을 만든 것도 일종의 7일 창조입니다. 우리는 보통 6일 창조를 보지만 정확하게는 7일 창조가 돼요. 마지막 7일은 안식일의 창조고 거룩한 날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많은 인간들에게 너희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온다는 것을 이미 1장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든 사건입니다. 왜 천국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가 없는데, 그죠?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번거롭게 그냥 이게 천사들 같이 중성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바로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게 세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자, 하와의 창조는 아담이 어디에서 비롯되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발베개를 취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발베개를 빼기 위해서는 옆구리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요. 물론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뺐지만은 어떤 옆구리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 하와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 옆구리에서 나왔죠. 구약에서는 보통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에게 가비를 빼셨어요. 여기에 잠을 재웠다. 이 상태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 결국은 이 아담을 죽인 상태에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가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보통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 탄생은 어떻게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비롯되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확인되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두 강들은 그 뼈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확인했어요. 뼈를 꺾음으로써.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에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았지만은 로마의 병정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바로 이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어요. 거기에 물과 피가 나옵니다. 이게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갈래뼈를 취하신 거죠. 뭐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은 뭐 머리에 취하지 않는 것은 남자보다 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발바닥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뭐 종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편등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찔렀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말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이 아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와에 꼬셔가지고 함께 죄에 동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을까? 아담이 먼저 먹지 않고, 물론 사탄의 입장에서는 직접 하와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꼬시기 더 쉬웠죠. 먹지 말라 하더냐. 그는 아담에게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꼬셨지만은 실제 왜 아담이 먼저 먹지 않았을까? 그것은 인간의 범죄를 말하죠. 우리가 인간이 여자를 상징하는 인간들이 먼저 범죄한 것을 말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서 죄에 동참하는 사건으로 함께 대신 죽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의 범죄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상징하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은 하와의 그 죄에 동참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우리의 죄를 동참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 함께 우리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오케이.